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좋은 날 허락하여 주셔서 이곳에 나와 주님의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날이 항상 주님의 은혜 속에 있습니다. 오늘이 은혜의 날인 줄 저희들이 깨달아 알고 감사하며 하루를 보낼 수 있게 하시고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후가 하나님의 예언에 따라서 아합 왕가를 완전히 말살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도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정말 지독하게 한 사람의 자녀도 남기지 않고 70명의 아들까지 모두 자손까지 모두 죽이는 뿐만 아니라 아합과 이세벨은 물론이고 70명의 자손과 바알 선지자까지 완전히 제거하면서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자치, 그다음에 바알의 자치를 모두 흩어버리는 일을 저희들이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남유다에는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제 그다음 11장은 오늘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하시아가 누구냐 하면 예후한테 죽은 남유다의 왕이에요. 그러니까는 누구죠?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와 결혼해서 그 아달랴가 있었고 그 아달랴가 낳은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였는데 그도 아합의 후손이기 때문에 예후가 아하시아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남유다 왕이었지만 예후의 손에서 아합의 후손으로 죽임 당하게 됐죠. 이렇게 해서 이제 남유다에 아합의 흔적이 다 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가장 강한 흔적이 남아 있었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면 아달랴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는 것을 보고 거기서 끝났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을 시킵니다. 여기서 왕의 후손이라고 하면 다윗의 후손이죠. 다윗의 후손을 모두 멸절시키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죠? 그러니까 솔직히 왕의 어머니는 태후거든요. 그러니까는 자신의 아들의 아이, 손자를 이제 왕으로 세우면서 자신은 황태후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섭정 정도 해도 충분히 그의 권력을 누릴 수 있었는데 거기서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다윗의 자손들을 전부 왕가의 후손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직접 왕으로 오른 것이죠. 왕으로 등극하였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와중에 여기서 멸절하였으나라고 하지만 요람의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누이가 아이를 하나 살립니다. 자신의 동생인지 오빠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배다른 것 같아요. 아달랴의 딸이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은 걸 보면 아달랴의 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엄마의 자손으로 보여요. 이게 정확한 정보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기의 그 어머니 원래는 아달랴가 그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옳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자신의 오빠인 형제인 아하시아의 아이를 하나 살립니다. 그래서 요아스의 아들 이름이 요아스이고 그를 살려서 자기 유모와 함께 자신의 침실에 숨겨 두었다가 결국 그를 어디에서 계속 키우게 되느냐 하면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제 그 아이를 6년 동안 키우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여호세바의 남편, 여기서는 그 여호야다가 4절에 나오는데 이 여호야다하고 여호쉐바하고의 관계가 언급되어 있지 않는데 역대기에서 보시면 역대하 22장 21절에서 보시면 22장 11절에서 보시면 그 여호야다가 여호쉐바의 남편으로 나와요. 그래서 남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제사장의 부인이고 그렇게 그 제사장의 부인이기 때문에 여호쉐바가 요아스를 빼낸 다음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 백으로 제사장들이 거하는 침실에서 거하는 거처에서 아이를 몰래 숨겨서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자그마치 6년 동안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 왜 그랬냐면 여기서는 함부로 제사장들만 다닐 수 있는 것이 여호와의 성전이죠. 여호와의 성전은 제사장들만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제사장이 쳐서 또한 레위인이나 제사장들만 다닐 수 있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막 해집고 돌아다니면서 수색하거나 색출하거나 막 이런 것들을 하기는 어려웠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를 숨겨서 6년 동안 키우는데 큰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걸 보면 그 제사장 그룹들은 아달랴가 왕이 됐던 거에 대해서 그렇게 찬성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 그룹들은 그 요아스가 여호와 성전에서 6년 동안 자라는데 비밀을 지켰죠. 비밀이 지켜지니까 6년 동안 그 아이가 살 수 있었지, 비밀이 안 지켜졌으면 끌려 나와서 얼마든지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지만 어쨌든 제사장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제사장들은 그 요아스를 여호와의 성전에서 숨겨서 길렀습니다. 그게 6년 동안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아달랴는 이스라엘을 6년 동안 왕으로서 다스리게 됩니다. 여기서 다스리다라는 단어가 왕처럼 다스리는 말라크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왕이 6년 동안 왕으로 있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왕의 족보를 유다의 왕의 족보를 얘기할 때 아달랴는 집어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계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찬탈자 아달랴이기 때문에 다윗 계보에는 넣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걸 보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그 아달랴의 반역은 이렇게 유다가 아달랴의 반역이 이렇게 쉽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을 보면 사실은 그 지지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달랴 혼자서 내가 왕권을 잡겠다고 나서고 그 모두 왕자들을 죽여라라고 얘기하면은 분명히 그것을 지지하는 군대가 군사 세력들이 있었고 귀족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반란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안 그랬으면 아달랴가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했을 때 아닙니다. 분명히 다윗의 후손만이 왕이 될 수 있고 당신은 절대 왕이 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우리 아하시아의 자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해도 우리는 절대 죽일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을 하면 뭐 태후가 쫓아다니면서 한 명 한 명씩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아달랴가 이렇게 마음을 먹고 왕으로 등극할 수 있었던 것,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말에 온전히 순종했던 그런 귀족들과 군인들과 권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그만큼 이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다윗의 후손, 여호와가 명령하시는 혹은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남유다는 다윗의 후손이 영영 다스려야 한다라고 하는 그 약속 혹은 명령이에요. 약속이자 명령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신에게 권력과 힘과 재물을 주는 그런 인물이면 누구든지 오케이라는 풍조가 유다에도 널리 퍼져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달랴가 그렇게 마음을 먹더라도 그가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유다 자체가 여호와 신앙이 너무 흐려졌고 어떻게 보면 바알이 더 좋겠다. 아달랴가 섬기는 바알이 더 좋겠다. 바알을 나는 섬길 것이다. 혹은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더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6년 동안 아달랴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다스려졌고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아달랴의 나라 혹은 바알의 나라처럼 유다가 지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가 영원할 것 같았지만 모든 권력은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7년째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7살 요아스가 한 7살 정도 됐죠. 그때 맨 마지막에 21절에 보시면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7세였더라. 이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7년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한 살 때
깐난쟁이 때 그러니까 반란이 일어났죠. 그 깐난쟁이를 숨긴 거예요. 깐난쟁이를 숨겨서 그 아이가 자라서 이제 걷고 웬만큼 말귀가 통할 나이가 됐을 때 여호야다가 이제 반란을 일으키기로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어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내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내가 더 이상 그 찬탈자 아달랴가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을 내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그러니 백부장들을 모으고 여기서 호위병은 예루살렘 성전을 호위하는 호위병들이에요. 꽤 커요.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성전도 호위하지만 성문도 관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의 어떤 관내에 있는 성전과 성문을 관리하는 관리들이기 때문에 꽤 규모가 됩니다. 그 사람들을 불러서 더 이상 아달랴의 정가 왕권을 잡고 있는 걸 볼 수 없다. 반란을 일으키자. 이제 이렇게 도모를 한 거죠. 그리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합니다.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우리의 거기에 다 참여하겠다. 이제 이렇게 약속을 한 것입니다. 약속을 하자. 근데 우리가 이제 아달랴에게 반란을 일으킬래도 보면 누가 있어야 돼요? 대체할 인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왕을 대체할 인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서야 요아스의 생존을 알려줍니다. 다윗의 후손이 살아 있다. 이제 제대로 나라를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다윗의 후손으로 제대로 나라를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그 아이를 보여주게 되었고 보여주면서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루문에서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그래서 이제 그날 안식일을 디데이로 정합니다. 안식일을 디데이로 정해서 그들에게 너는 왕궁 앞에, 너는 어디 왕궁 뒷문에, 너는 성전에 딱 있으라고 이제 그 자리를 지켜줍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나가는 사람들, 여기서 안식일에 나가는 사람들은 안식일에 비번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교대조가 있는데 안식일에 당직인 사람들은 아까 첫 번째 얘기한 것처럼 왕궁을 주시하면서 여호와의 성전을 지키고, 비번인 사람들은 성전 주위, 여호와의 성전 주위를 지켜라. 주변을 지키면서 왕을 호위하여 하며 너희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여 너희 내열을 침범하는 모든 사람은 죽어도 왕이 출입할 때에 시위할지니라. 죽이고 모든 사람을 죽이라고 합니다. 왕 곁에 오는 사람들을 철통방어해서 가까이 오는 사람들은 모두 죽이라고 명령하면서 이렇게 자신들의 임무를 나눠주고 구체적으로 반란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그대로 들은 백부장들이 제사장 여호와에 대한 모든 명령대로 행하며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오매. 백부장들과 그 여호와 성전을 관리하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관장하는 사람들, 호위병들이 이제 반란에 가담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제사장이 그렇게 준비를 다 한 다음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의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편에서부터 왼쪽까지 성전 제단과 성전 곁에 쭉 서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다윗의 창과 방패,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에게 주었다 그랬잖아요. 백부장들은 그 지휘관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직접 싸우는 건 아니고 다윗의 창과 방패는 금으로 만든 의전용 창과 방패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즉위식을 할 때 이렇게 의전용으로, 지금 즉위식을 할 때 왜 영국 왕 즉위식 하면은 옷도 엄청나게 번쩍번쩍하게 입고 되게 이렇게 격식 있게 차리잖아요.
이 금방 방패와 창은 바로 그런 용입니다. 어떤 큰 의전이나 행사가 있을 때 그 의전이나 행사를 돋보이게 하고 권위 있어 보이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백부장들은 그 방패, 금방패와 창들을 딱 들고 딱 서 있으면 실무들은 그 밑에 있는 그 병사들이 호위를 직접 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냐면 성전을 가득 메웠습니다. 성전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가득 메웠어요. 근데 이 모습을 보면 이 성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 메웠다라는 표현이 바로 앞장 10장에서도 한번 나와요. 이게 언제냐면 예후가 바알의 제사장들을 바알의 성전으로 신전으로 부릅니다. 그랬을 때 그 바알의 제사장들이 성전 이 안에 이 끝부터 저 끝까지 가득 채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가득 채워졌고 그렇게 많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똑같은 표현을 통해서 지금 반란을 일으키는 세력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가득 메울 정도로 반란을 지지하며 여호와 편에 서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둘이 대조예요. 하나는 바알의 편에 섰던 사람들이 가득 있었다라면 이번에는 여호와 편에 선 사람들이 가득 성전을 메우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도열한 상황 속에서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박수치고 왕이여 만세 세우소서, 왕이시여 당신이 왕이십니다 하면서 인사하고 박수치고 환호를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이때 누가 등장을 하느냐 하면 이렇게 해서 이제 왕의 즉위식이 거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의 축복과 인정을 통해서 요아스가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축하 소리가 되게 컸어요.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소리치고 왕이여 만세, 왕 만세 뭐 이렇게 외치다 보니 이 소리가 되게 크게 울렸습니다. 그래서 이 소리를 아달랴가 듣게 됩니다. 안식일에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그러니까 분명히 그 소리를 왕궁에 다 듣고 무슨 일인가 싶어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오게 됩니다. 그랬는데 봄에 왕의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여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예, 한 소년이 왕의 단상에 서 있고 왕으로 즉위하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왕이 나왔다 하면서 박수치고 있는 모습들을 아달랴가 바로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에 대해서 아달랴는 뭐라고 외치느냐면 옷을 찢으며 외쳐 반역이로다. 쟤네들이 반역을 일으켰다라고 이제 크게 외치면서 빨랑 쟤네들, 그 얘기는 뭐냐면 빨랑 쟤네들 잡아 끌어내라, 죽여라, 잡아 죽여라. 반역을 일으켰다라는 얘기는 현재 왕에게 있어 왕이 그 상대방을 죽일 때 제일 효과적인 언어예요. 예, 무슨 얘기를 하다가도 제 반역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바로 호위병들이 나서서 바로 죽이거나 제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역을 일으켰다라고 이제 외치는 이유는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쟤네들을 다 끌어내라. 빨리 너네들 뭐 하느냐. 저 반역자들 전부 다 끌어내서 잡아 죽여라. 이런 명령과 동일합니다. 근데 이번에 이 아달랴의 명령이 전혀 먹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여라. 하니 제사장들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로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달랴가 저들을 죽여라. 저들은 반역자니까 죽여야 한다라고 외쳤는데 오히려 거꾸로 제사장이 아달랴를 죽여라. 아달랴를 따르는 사람을 다 죽여라라고 명령을 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되죠. 그리고 사실 아달랴를 따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달랴는 그의 무리들은 그냥 힘없이 예루살렘 성전 밖으로, 여호와의 성전 밖으로 끌려 나가게 되고 거기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6년 동안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던 아달랴가 끝은 너무 허무하게 순식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16절에 이에 그가 그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에 말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그냥 간 게 아니라 끌려간 거죠. 이 호위병들에 의해서 병사들에 의해서 끌려 나가서 거기서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말로, 길에서 죽는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성전에서 죽이지 않은 이유는 여호와의 성전은 거룩한 곳이죠. 근데 거룩한 곳에서 피와 시체가 생기게 되면 부정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성전의 부정을 막기 위해서 여호와의 성전 밖에서 그들을 죽이라고 명령했고 결국 그렇게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됩니다. 이걸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모든 백성들, 아합의 모든 자손들은 전부 아달랴를 마지막으로 해서 전부 죽게 됩니다. 결국 아합처럼 그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아합의 후손은 모두 진멸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그 또한 자유를 수 없었습니다. 다만 시간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6년 동안 시간이 더 주어졌던 것뿐이지 하나님의 칼날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달랴를 죽이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운 여호야다는 왕과 백성들이 여호와의 언약을 맺게 하여 여호와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아달랴의 백성이 아니라 요아스의 백성, 다윗의 후손인 요아스의 백성이 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온 천하에 요아스가, 다윗의 후손인 요아스가 왕이라는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앞에선 설명을 안 했는데 여호쉐바가 아이를 숨겼잖아요. 이 아이가 다윗의 후손임을 누가 증명할 수 있어요? 여호쉐바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쉐바의 역할은 아이를 살린 것도 있지만 이 아이가 정말로 다윗의 후손이다. 아하시아의 아이라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요즘이야 DNA 검사가 발전돼서 금방 이 아이가 누구인지 증명이 되겠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사람이 증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호쉐바가 그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갓난쟁이가 바로 다윗의 후손임을 증명해줬고 모든 사람이 그것을 인정하면서 이 요아스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고 모든 백성들이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를 왕으로 섬기겠다고 언약을 맺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여호야다는 여호와의 백성이 되겠다고 언약을 맺은 그들과 함께 무엇을 했냐면 유다 안에 있던 바알의 신당과 제단과 우상을 파괴하고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여 유다 땅에서 바알 숭배를 완전히 제거합니다. 이 사건들을 보면 아달랴가 자기가 친정에서 배운 것처럼 자기 엄마한테 배운 것처럼 이 남유다에서도 바알 신앙을 엄청 퍼뜨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나를 정해서 새롭게 바알의 신당을 허물어야 하고 제단도 허물어야 되고 우상도 허물어야 되고 제사장,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도 죽여야 하는 것을 보면 아달랴의 권력의 근본은 뭐였냐면 바알 신앙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바알 신앙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달랴의 죽음 이후에 이 여호야다는 이스라엘 땅에서 바알의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파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수직하게 했다는 것은 제대로 성전이 돌아가고 예배가 진행이 되고 온전하게 이제 그 모든 규율대로, 수직이라는 것은 규율대로 성전의 모든 제사와 이런 행사들이 진행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성전, 여호와 성전, 그다음에 여호와 신앙, 여호와 제사 이런 것들이 전부
무시되었었다. 그동안은 상당히 무시되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백부장들과 기타의 사람과 거리 사람과 호위병들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러 그가 왕좌에 앉으니 그가 그를 정식 왕자에 앉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였더라.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다윗의 후손이 왕자에 앉는 정상적인 상태, 비정상적인 상태를 다시 정상적인 상태로 만들었죠. 그래서 모두 평온하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와 반대로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아달랴는 죽고 사라지고 다윗의 후손인 요아스가 왕이 되는 장면이 이제 마지막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합의 후손, 마지막 후손이었던 아달랴까지 전부 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언대로 전부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사건을 저희들이 사건들은 다 들었는데 사건들을 바라봤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이 만약에 남유다 사람이었으면 그리고 하나님을 되게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라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들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예후를 통해서 아합의 왕조를 북이스라엘에 있는 아합의 왕조들을 철저히 파괴하는 모습을 그 다음에 모습을 보고 또 심지어 유다 왕인 아하시아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남왕조에 퍼져 있는 바알 신앙과 그 다음에 불의한 일들도 제거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그 일도 하시겠구나.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생기겠죠. 북이스라엘에 그렇게 강력한 개혁이 있었으니 그 일을 하나님이 남왕조에서도 하시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아마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실까? 아하시아가 죽었으니 그 다음에는 이제 그다음 왕이 올라와서 아달랴를 폐위하고 바알 신앙들을 다 없애고 나면 이스라엘 남조 유다에도 하나 여호와 신앙이 제대로 서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기를 또한 바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바알 신앙이 유다에 퍼지고 널리 퍼지면서 그것이 강해지는 것을 볼 때 너무 괴로웠고 그런 사람들이 승승장구하고 여호와 신앙을 갖는 사람들이 점점 힘들어지는 상황을 보면서 너무 괴로웠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시기를 참 많이 기대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와 달리 오히려 아달랴가 다윗의 자손을 전부 죽이고 왕이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됐죠. 아마 유다 백성들은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상식에 있어서는 왕은 다윗의 후손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몇백 년 동안 이어오던 불문율이자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일이 아달랴에서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6년 동안 그걸 다스리고 있어요. 잘 다스리고 있어요. 반란도 6년이면 되게 긴 시간입니다. 그걸 잘 다스리고 있어요. 이런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다윗 왕과 하신 약속은 유효한가?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가? 하나님은 유다를 버리셨나? 하나님은 살아 계신가? 이런 생각들이 안 들었을까? 하나님은 도대체 지금 뭐 하고 계신가? 아니 북이스라엘은 저렇게 다 없애시면서 남유다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하셨을까? 북이스라엘만 사랑하시고 남유다는 사랑 안 하시나? 다윗의 약속을 버릴 만큼 우리가 잘못했나? 여러 가지 의심들이 생겼을 것이고 아달랴에 의해서 마지막 남은 다윗의 후손까지 다 죽었다고 생각했을 때 다윗 왕조는 망했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끝났구나. 이런 의심들이 생겼을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다윗 왕조가 계속 왕위를 이어나갈 것이라는 언약은 이스라엘 왕정 초기부터 지금까지 몇백 년 동안 한 번도 흔들림 없이 마치 깨지지 않는 바위같이, 아니면 날마다 숨쉬는 숨처럼 자연스러운 거였어요. 당연한 거였어요. 그것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흔들렸어요. 갑자기 확 흔들리면서 다윗의 자손이 한 명도 남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사실 북이스라엘을 볼 때도 북이스라엘 왕조는 계속 바뀌었어요. 반란이 계속 일어나서 왕조가 계속 바뀜에도 불구하고 남왕조는 절대 바뀌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더 굳건하게 믿어 왔습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상징이었죠. 어떻게 보면 다윗 왕정이 무사하다는 것, 계속 이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고 계신다라는, 함께 하신다는 굳건한 약속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 약속이 깨졌어요.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아달랴의 통치도 절망스러웠지만 또 신앙의 눈으로 봤을 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와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는 건가? 이제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가 없는 건가? 상당히 괴로웠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도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깨졌을 때 여러분 반응은 어떠세요? 내가 늘 하나님은 이러실 것이고 나한테 이렇게 하셨고 늘 나한테 잘해주셨는데, 늘 잘해주신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고 내가 크게 신뢰하고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신뢰를 깨는 일이 우리 인생에는 발생을 해요. 그게 또 인생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어떤 반응을 보이시나요? 보통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신다. 내가 바르게 살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데 아무래도 복을 안 줘요. 아니면 여러 가지 우리가 기도하는 많은 제목들이 전혀 응답되지 않고 오히려 엉뚱한 방향으로 나타나거나 더 안 좋아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킨다고 원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항의도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 또 따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신앙이 흔들려서 교회를 갈까 말까 갈등하기도 하고 심지어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런 상상하지도 못했던, 내가 절대적으로 믿었던 그 확신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깨지면서 우리의 신앙을 잘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또다시 좀 바꿔서 생각해 보면 세상에 너무나도 숨 쉬는 것처럼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든든한 다윗 왕조 언약도 사실은 하나님이 다윗과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였죠. 너무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아주 오랫동안 몇백 년 동안 지켜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당연하다라고 느낄 정도로 아주 오랫동안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아무리 다윗의 후손 유다 왕들이 마음에 안 들어도 인내하시며 몇백 년 동안 약속을 지켜주신 것이죠. 그렇게 당연하다고 여긴 것을 잃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동안 당연하다고 누리고 있던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게 됩니다. 호의를 계속 베풀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이 요즘 유행하는데 우리 신앙인들도 거기서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느새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그게 권리이면서 당연한 것인 줄 아는 뻔뻔한 신앙인들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은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를 잃었을 때야 비로소, 너무나도 당연한 은혜를 잃었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잃게 되었을까요? 그동안 주신 것이 왜 은혜인 줄 몰랐을까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제서야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한순간도 살할 수 없었던 나약한 별 볼 일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왜 그런 시간들이 주어졌느냐?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당연하지 않고 은혜였다라는 것들. 유다 백성. 그러니 다시 주어졌을 때 그것을 귀중하게 잘 지키라고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당장 아달랴를 대신해서 왕을 세우는 것, 아달랴를 폐위하고 왕을 다윗 왕을 세운 것이 다윗 후손의 왕을 세운 것이 아니라 6년이라는 기간을 준 것이죠. 그러나 6년 뒤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은혜를 거두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아기 요아스를 여호쉐바를 통해 살리고 그가 말기를 알아들을 나이가 되었을 때 다시 왕으로 세우시며 다윗 왕조를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백성들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절망하고 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우리가 절망하고 있을 때, 뭔가 믿고 있던 것이 깨졌을 때도 우리를 여전히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끝까지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버틸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시간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사정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어렵다면 버틴다면 하나님을 붙잡고 버틴다면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선한 약속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